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겠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연 안에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호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네 122장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네 아멘.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얻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날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예배 드리오니 오늘 한날도 온전히 성결한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2022년 또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이 말씀 꼭 신비에게 새겨서 특별히 성탄의 계절이오니 하나님께서 주님 오심을 축하하며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기쁘게 영접하는 이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115편을 묵상하겠습니다. 115편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요절이 1절입니다. 1절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게 이제 주제 말씀인데 우리 115편 1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1절부터 제가 9절까지 봉독할 테니까 제가 다 봉독하고 다시 1절을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시는 자들과 그거를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스라엘아, 네, 우리 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115편 1절입니다. 합독하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115편의 주제 말씀은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115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가 우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 그리고 9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내용입니다. 아주 내용이 단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가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 시편 115편을 살핍니다. 지금 우리는 시편 111편부터 118편까지 내용들을 살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115편 맨 끝나는데 보세요. 뭘로 끝납니까? 할렐루야라고 끝나죠. 예, 우리 또 116편 맨 끝절 뭡니까?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또 117편 어때요?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네, 요 세 시편이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고, 우리 앞서 살핀 시편 111편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또 112편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113편은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이 모든 시편을 할렐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할렐. 네, 히브리 말로 할렐은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시라는 것은 힐렐이라고 그래요. 힐렐. 그리고 우리 이 전체 시편을 테힐림이라고 얘기합니다. 테힐림, 힐림, 할렐, 이게 전부 다 시편이라는 뜻인데, 특별히 할렐루야 이 시편을 할렐 시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원래가 6월절 때 이렇게 불렀던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 저들이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이 시편을 낭송하는데, 후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수전절이 시작됐잖아요. 이 수전절을 히브리 말로서 하누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누카 절기, 이게 이제 하누카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히브리를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게 시작이 카이프니까 이게 키읔 발음이 스킨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누카라 하지 마시고 카누카라고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성전 재공인, 이 하누카 절기를 8일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요까지가 할례 시편인데 8개가 딱 되니까 이거를 또 이 하누카 절기 때 이 시편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누카, 오늘 저녁부터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111편을 읽습니다, 보통. 그리고 다음날 112편, 113편 이래서 이 시편은, 할례 시편은 이 유월절뿐만 아니라 하누카 절기 때도 즐겨 읽는 시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금요일날 114편을 제가 설명할 때에 우리가 그 유월절 잔치에 가면은 유대인들 그 식탁에서 식사 전에, 유월절 잔치입니다. 식사 전에 113편, 114편을 읽히고, 그리고 식사 도중에 115편, 116편이 읽힙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117편, 118편 이렇게 읽히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 성만찬식을 제정하시고서는 찬미를 하며 감난산도로 가셨다 할 때 그 찬미했던 찬양이 바로 이른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경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게 115편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가지고 절대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이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로 이제 뭐 뱀이 되게 한다든가, 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는 그 광경이 나옵니다.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깨구리의 재앙이었어요.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이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 또 파리의 재앙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짐승이 이렇게 가축이 병이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독기, 이게 독이 있는 악성 이 재앙이 내립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의 재앙입니다. 여덟 번째는 이게 메뚜기의 재앙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그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숭상했던 태양신이었는데, 흑암이 그냥 그 태양신을 압도해가지고 이 흑암의 재앙을 그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생명과 관계되는 이 장자가 다 죽는 이런 이제 재앙이 내리는 이 하나하나가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 숨기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진 거거든요. 너들이 지금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사는데 우상 문화를 빨리 벗어라 그거예요. 이 오염에서 빨리 벗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뭔가 하니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그 피로 변하는 거예요. 나일강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그 신을 아피스 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또 하토르 신이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아피스 혹은 하토르인데 이 신이 바로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 선생님은 내려오실 생각 안 하고 벌써 이미 한 달이 다 지나고 있다. 이렇게 할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그것이 바로
나일강을 준비했던 주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아론의 지팡이로 치라 했을 때 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 아피서 진 앞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제발 이거를 다시 물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3일 동안 부르짖었지만 아무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론의 지팡이를 물에 쳐라 할 때에 다시 물로 돌아온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비서신, 토로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위도하시구나. 이거를 보여주신 사건이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깨구리 재앙입니다. 깨구리를 섬기는 그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인데도 깨구리 재앙을 아무 억제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깨구리 재앙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깨구리 재앙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를 주관하는 신, 또 이 독종을 주관하는 신, 메뚜기를 주관하는 신, 우박을 주관하는 신, 이걸 모든 10개의 모든 우상 숭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마지막 그 장자를 죽이는 그것은요, 그들이 그 오시리스라는 신이 생명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시리스 신의 부인이 이시스 신이에요. 이시스 신은 풍뎅이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풍뎅이는 그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가 하면은 하루에 3대를 보는 게 풍뎅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그 자식을 낳는 이게 풍뎅이에요. 하루에 3대를 낳는 그거기 때문에 이시스 신의 그 어떤 심볼이 풍뎅이였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관장하는 신, 이 오시리스와 이시스 신이 합쳐서 호루스 신이 태어났거든요. 그 호루스 신이 태양의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죽이는 이에게서 바로가 자기 왕세자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 오시리스 신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진짜 신 맞습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신 맞습니까? 왜 내 아들을 살리지 못합니까? 이렇게 하고서는 아주 실망하는 내용. 그래서 바로가 마음을 팍 뜯고는 모세, 아론 이리 와. 당신도 빨리 나가. 그거 결정적으로 했던 것이 자기 그 아들이 죽어서 자기 오시리스인이 살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우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냐고 말하게 하리까. 이제 우상 숭배하는 문나라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우상이에요? 사람이 다 만든 건데, 그리고 그들이 만든 건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거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고 이런 것이어서 5절에 보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잖아요. 우상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 불교에 가보세요. 이슬람교에 가보세요. 유교에 가보세요. 샤머니즘 가보세요. 다 그 우상들 말을 할 줄 압니까? 보기나 합니까? 귀가 있어도 듣기나 합니까? 코가 있어도 냄새는 맡습니까? 실제로 손이 있어도 만지지를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를 신이라고 그들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인도도 가보도 그러고 집안에 전부 신주잔디 하나씩 모시고 그 앞에서 절하고 복달라 그러고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이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과 같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9절부터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자, 여기서 보니까 9절에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분만이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고, 또 10절에 보니 아론의 집이요 제사장 집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가 되신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시딤이라 그래요. 이거 하시딤도 하라고 발음하지 말고 약간 키읔 발음이 섞인 카시딤. 이 카시딤이 오늘날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르고 이런 분들을 가시이다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런 경외하는 자들 모든 분들도 너희는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분이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우리 로이 교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9절, 10절, 11절 똑같이 그 후반절에는 너의 도움이시고 방패다. 도움이시고 방패다. 도움이시고 방패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강조. 그 우리 로이 하나님이 그런 성격의 하나님. 이분만을 우리가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우상은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온 성경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 11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을 때마다 즐겨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인데, 자 1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복을 주시다는 게 바락이라 그럽니다. 바락. 그리고 이제 바룩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바룩, 이 바락, 이것은 전부 다 복을 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복이라는 뜻이 본래가 뭔가니 이게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거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뭔가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무엇이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무릎 꿇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 기도 받을 때는 무릎을 꿇는 게 그게 정자세입니다. 이게 바락이에요.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어떤 집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다.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복받는 비결은 다 누구든지 이렇게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든 모든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날 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복을 받으라 그러면 어떤 한물에서는 샤머니즘적인 믿음이 아니냐, 기복적인 믿음, 우리는 좋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반론입니다. 대묻습니다. 그럼 당신들 복을 싫어합니까? 정말 복을 싫어합니까? 우리 한국에서 아는 오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빨이 건강하고 자기 평생 자기 치아간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또 오래 사는 거에 복이 있고, 그리고 또 효도하는 자녀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고, 이런 오복이는 이거 다 부정적으로만 봐야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복을 더 추구해요, 사실은. 하지만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복적입니까? 예, 기복이 그거 나쁜 겁니까? 순복음교에서 복을 받으라,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거든요. 근데 괜히들 그럽니다. 괜히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 사람들이 우리는 뭐 기복 종교에서 탈퇴해가지고 기독교는 좀 고상한 종교고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또 성경 말씀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요. 이삭이 복을 받아가지고 한 해 결실하는데 100배 결실을 맺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을 뭐를 말합니까?
지금 오늘 또 이게 복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무엘하 7장 28절에 주여 종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주의 복이 우리 가정에 넘치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또 예루살렘의 복을 이렇게 선포하면 자에게는 우리도 그 같은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홀한다거나 아니 나는 뭐 복하는 관계없다, 그거 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진짜 그 사람은 그렇습니까? 자기 속으로는 돈을 벌어야지, 내 건강이 잘해야지, 내가 남보다 더 앞서가야지, 이렇게 속으로 하면서 감추면서 자기는 기복주의가 아니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받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것도 복 받는 길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자녀도 복을 받아야 돼요. 손주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계속 우리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거. 나라도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인천시도 복을 받아야 되고, 연수구도 복을 받아야 되고, 성도도 복을 받아야 되고, 황희슬 분도 복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이런 우리 복 받는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데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두 번창하게 하시를 원하라. 이게 우리 자손의 복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 복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원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이거를 우리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지만 정확한 대로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생명이 있는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되 이제부터 묵음까지, 우리 이제부터는 메아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아타 메올라, 우리 묵음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성충할지로다 할렐루야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115편의 시편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소중한 시편인지, 오늘도 이 시편을 통해서 우상 숭배는 NO,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데는 우리들이 YES.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받는 백성이고 우리 모두 다가 복받는, 우리 이사야 19장 마지막 절 한번 더 읽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을 다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년도에 2월달에 우리 성지순례 가는데 우리 이집트에도 들립니다. 이집트에 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집트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하자 맨날 출애굽에서 좋지 못한 감정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19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애굽으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말씀해 주셨고,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셋 다 하나님이 이집트도 복을 주시고 아수르도 복을 주시는데 25절에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이집트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리라.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도 복을 주시고 이집트도 복을 주시고 아수르도 복을 주셔가지고 이 이집트에게는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이집트에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자신 있게 참 선교하고 있다. 니느웨 성 있는 아수르도 이렇게 나의 기업이라고, 우리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이라고, 그리고
아수르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복받는 우리 지구촌이 되시고 복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 115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우상 모든 숭배를 다 금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도 이런 복받는 우리 가정, 복받는 우리 나라, 우리 복받는 우리 교회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추운 겨울 날씨입니다. 건강 조심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한옥가 절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또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온 세계에 흩어진 또 유대인들을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